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 창세기 서론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개관과 요약을 통한 서론적 연구에서 바로 창세기 리포트입니다. 자, 앞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유명 성구에서 창세기 전체를 1장부터 50장까지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1장 22장까지 하였죠. 이삭의 희생 시험 사건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제 친히 준비한다는 거죠. 범죄할 어린 양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바쳤는가 하면요. 가장 자신이 아끼는 바로 아들, 바로 독자죠. 예. 독자인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막연하게 그냥 믿음의 조상,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 우리 아들을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자기 종한테 얘기했죠. 가서 내가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니까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자, 유명한 내용이지만은,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한 것은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가장 아끼는 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가장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겠지만은 부모로서는 첫 번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바로 이삭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바로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신앙이 생겼다는 거죠. 물론 그 신앙이 생기는 과정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준다 그러고 또 심지어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했죠. 그래서 어, 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지스라엘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좀 불신앙적인 태도라 볼 수 있죠.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갔지만은 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까 봐 그래서 빼앗길까 봐 거짓말하는 거죠. 누이라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명과 바로 사라의 생명을 무사히 보호해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수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점점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또 실제적으로는 가장 믿음이 생긴 동기는 바로 90세 된 사라에게 그리고 100세가 된 자신이 분명히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웃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어, 말씀을 하였지만은 아브라함이나 사라 입장에서는 참으로 믿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100세 때 이삭을 바로 낳게 하는 그 기적을 몸소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바로 아들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 바로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께 대꾸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자손 언약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 종에게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먼저 섭리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지만은 바로 그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만큼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조차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그 신앙,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신앙을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본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25장 바로 넘어갑니다. 25장 23절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운명,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인용하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울은 인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구원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작정 섭리 아래에 속한 그 믿음이 포함된 내용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맥락에서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거죠. 어, 바로 누가 야곱과 에서가 그죠? 야곱이 야곱이나 에서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큰 자가 에서가 바로 어린 자를 섬긴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고 바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사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에 어, 세상에서 참 세상을 살다 보면 불평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사회적으로나 뭐 가정이나 또 내가 태어날 환경, 뭐 직장, 또 내 몸이나 여러 가지 뭐 키부터 한치를 다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인간들은 우리 모습은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불평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왜 나는 좋은 환경, 요즘 그래서 그런 말은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흙수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세상을 비관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항아처럼 또 행동을 하게 되고, 사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뭐 극단적으로는 이제 나쁜 행동까지 옮기게 되는 그런 경우도 간간히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참으로 성경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심지어는 나중에는 부인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어떤 속성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사랑일 거야.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자기 아들을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분이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뭐 지옥을 만들어 놓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또 저 수많은 세상의 악인들을 그냥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있느냐. 바로 예?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뭘 하시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신을 부인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되지만은 그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
어떤 속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 일반적으로.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 성도님들조차도 많이 한쪽에 좀 치우치는 게 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좀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골고루 봐야 된다. 모든 공부도 신학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고루 다 봐야만이 어떤 한쪽의 어떤 관점에 의한 가르침에 빠지지 아니하지 않으면은 특별한 그 관점에 자기가 좋아하는 관점에 빠질 염려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물안 개그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하나님의 그 속성은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특별히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속성을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 자비성 속성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야 또, 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성도 함께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 다음에 이제 사닥다리 언약입니다. 28장에서 보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 대한 언약이죠. 근데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이제 갈 때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도망가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야곱이, 그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태어나기 전부터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5장에 복을 했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자기가 결국은 세상적인 이삭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는 어머니와 같이 동참해 가지고 속여 가지고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도망가게 되잖아요. 삼촌 집으로. 라반한테 도망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분명히 또 사닥다리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자, 그래 인간은 결국은 야곱의 모습 속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지 않고 아주 형에서만 아무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야곱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행동한 사람이었죠. 어머니 사라뿐만 아니라 분명히 엄청난 이거는 범죄 행위죠. 아버지를 속인 행위 자체가. 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25장 23절에서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바로 에스가 에스보다도 분명히 이제 야곱이 잘 될 것인데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한테 복을 받아야만이 이제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기회를 타가지고 형이 배고픔을 사가지고 밭죽을 팔아가지고 밭죽을 가축을 이제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장자권을 결국은 얻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야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그 부분은 그냥 여사로 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분명히 그 사라와 함께 바로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불신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망가게 됐지만은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한테 나타나 가지고 다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베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11절을 이런 약속을 받으니까, 사닥다리 전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이런 약속을 받으니까, 어, 누구 입장에서는, 야곱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면 다시 내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강하게 되면은 예? 이게 다 11조에 있는 그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사실 그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다 하나님 것인 것을 알고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바로 확증을 주는 믿음의 확증을 드러내는 행동인 거죠, 사실은. 예, 뭐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내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그죠? 그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도 다 거룩하게 되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어떤 하나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어떤 하나의 방편이다. 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율법적으로 10분의 1만 뭐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20 이제 8장을 넘어서 32장으로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곱은 삼촌집에 가 있다가 결국은 거기서 생육번성하게 되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돌아올 때 바로 바로 야곱 누굽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자기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이제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놓고 내 아내로부터 12문을 12명의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러다가 결국은 누구를 소식을 듣느냐?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져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아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제 져주는 거죠. 뭐 하나님 되겠습니까? 천사가. 결국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겼다고 돼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야곱의 기도가 절실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매달려 가지고 진짜 참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매달고 기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곱을 번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결국은 이제 천사를 통해서 또 적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름까지 바꿔주는 거다. 야곱의 베델 기행입니다. 예, 그래서 베델에서 결국은 어, 사닥다리 아까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자기 자신의 그 약속이 생각났는지 야곱은 결국은 이제 베델로 다시 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이제 사건이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39장에 가면요. 이제 요셉이 결국 어, 요셉의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내용은 이제 결국은 이제 다 생략됐습니다. 중간에. 결국은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죽이려고 했는데 구덩이에서 결국은 이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유다에 의해서 죽이지는 말자 이래 됐죠. 예, 그래서 이제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팔려가서 결국은 이제 어디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이 장면은 이제 그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결국은 이제 아내의 사건 때문에 그 아내가 이제 결국은 이제 요셉을 유혹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감옥에 예, 들어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음, 이거는 감옥이 아닙니다, 참. 그래서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만큼 이제 모든 것을 바로, 음, 보디발이 바로 요셉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 주인이 결국은 이제 사실 요셉이 이제 총리로 나중에 임명을 받게 되는 거죠. 총리가 되지만은 어 바로 41장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요셉의 이제 총리 부분은 많이 압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꿈을 해석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총리가 되고 그래서 어, 하는데 바로 이 꿈을 해석해서 근데 그 요셉이 그만큼 이제 총리 일을 뭐 감옥에 있다 갑자기 뭐 총리가 되는 것은 좀 황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이제 요셉은 이미 감옥에서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훈련을 받은 거죠. 그 감옥에 있는 특히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보디발이 그죠?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모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관리할 정도였으니까 사실 나라의 국정의 일들을 결국은 요셉은 하나씩 이미 그 전에 감옥에서 다 익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셉이 물론 꿈을 해석해서 바로가 요셉에게 반해가지고 결국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미 그만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이제 요셉이 바로 어디서 바로 감옥에서 보디발의 감옥에서 바로 시위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범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갇히는 그런 어 거기서 뭐 떡 맡은 가는 술 맡은 가는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걸 바로를 숨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요셉이 이제 관리하고 막 옥에서도 그 정도로 이미 요셉은 이제 주인집에서도 이제 그만큼 어, 경제를 어떤 하나의 가정 경제를 관리하는 직을 맡았고 충실히 수행했고 여기서 벌써 요셉의 재능이 드러난 거죠. 또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바로 총리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생각이겠죠. 무조건 요셉은 뭐 땡잡았네, 꿈 한 번 해석해가지고 바로 애굽 총리가 되었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것이 작은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요셉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이제 성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45장까지 가면은 이제 요셉의 통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자, 이제 45장 7절까지 가면요. 결국은 이제 그 요셉이 이제 그 7년 숙년 때 결국은 형제들이 결국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이제 곡식을 사러 오게 되는 거죠. 그때 결국은 이제 이 뭡니까? 자기 신분을 이제 밝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밝히면서 이제 45장 7절 7절 앞서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요셉이
요셉도 인간성이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하고 요셉까지도. 예, 결국은 그 요셉의 범죄를, 요셉이 잘못한 부분을 밝히자면은 별로 요셉이 잘못한 부분은 사람들이 별 생각지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대충 얘기하고 요셉은 말을 알았는데, 요셉도 사실 보면 이미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아버지한테, 그죠? 어, 특별한 편애를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또 그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고, 뭐, 때때 옷만 입고 쉬운 말로, 예, 비단 옷, 좋은 옷만 입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감시나 하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시하는 거 잘, 일하고 있는 거 보냈잖아요. 그죠? 아버지, 예, 야곱이.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아주, 좀 인간적으로 좀 못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형제들이 요셉을 할 정도로 미워했겠습니까? 그죠? 죽일 정도로. 이야, 그래서 이거는 배로크 배운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만큼 요셉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안 나오지만 그만큼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너무 특별한 사랑만 받았고, 요셉만. 예,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요셉의 어떤 그 성품이 어릴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또 이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이 로마서에 하면, 그죠? 어, 유대인의, 유대인의 불신이 결국은 그 이방인의 구원이 된 거죠. 예.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방인한테 구원의 기회가 갔다는 말인데, 원래 그 말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이제 어 야, 요셉의 그 형제들의 그러한 잘못이, 예, 그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요셉의 형제들이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그 동생을 팔 정도니까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이제 임신매매는 바로 아주 극악적인 그런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입니다. 죽일 범죄거든요. 예, 그래서 참, 뭐, 그렇다면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사실 뭐 다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 동참해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진짜 선민을 다 이룬다는 걸 볼 때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나 큰 자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그래서, 결국은 이제 45장,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7절 하기 전에 5절에서 말씀드렸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45장 이제 7절에도 같은 말을 하지만, 그죠? 반복적으로 하는데, 어, 과정 쪽에서는 분명히 형제들이 잘못해가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지고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렇다고 가지고 뭐 그러면 잘했네. 죄를 지었는 것이 잘했네. 이런 의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하죠. 그죠? 예? 그럴 수 없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허물하시노. 그죠? 하나님 잘못했느냐? 아니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인간은, 그죠? 왜? 자유의지를 100%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그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예. 자기 스스로 뭡니까? 자기가 느끼고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돌아보니까 안 되네, 그렇지만 우리가 내 의지로 다 먹고 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인간이, 그죠? 다 하나님의 뜻이야,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죄를 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큰, 예, 뜻, 하나님의 섭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을 앞서 바로 보냈다는 거. 예,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이것은 뭡니까? 이제 작정 부분에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모든 것을 하나님 작정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는 섭리 그걸 말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면서 바로 그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팔아먹은 바로 동생이 그렇게 미운 동생이 이제는 누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으니까 와 제2인자가 됐잖아요. 애굽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요셉이 이런 말로 진짜 너무나도 참 사랑스러운 말이죠. 너무나도 감격적인 말이죠. 예?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이제 신앙입니다. 내가 그런 위치에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떠한 잘못도 알고 보니까 다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뜻이었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자기 자신의 삶을 한평생의 삶을 돌아보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죠? 주의 크신 은혜라. 예. 그런 찬송가의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내가 얼마나 잘나서 내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노력해서 고생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룬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죠? 이 세상이 전쟁을 갔잖아요. 그죠? 예. 뭐, 군대에서, 예, 뭐, 적과 싸우는 것만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사회에 나오면은 진짜 완전히 뭐, 이게 상대방을 누르지 않으면, 그죠? 뭐, 아예 보이지 않는 전쟁이잖아요.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더 큰 가게를 열고 하면은 뭐, 주위에 작은 가게들, 뭐, 누가 생각합니까? 예? 그들 위해 가지고. 그래서 나라에서 일부러 뭐, 또, 그죠? 뭐, 뭡니까? 뭐, 일주일에 몇 번을 뭐, 시계도 만들고 조금 보호하게 사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작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무너나고, 그죠? 자, 그래서 또 중소기업이 많이 파산을 하게 되고, 그죠? 대기업의 뭐 행보라든지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자, 그만큼 세상은 참, 살기 위한 이제 인간적인 전쟁인데, 나만 살면 되는 거죠. 상대방이야, 뭐, 안 팔려가 장사 안 내가 굶어 죽든 말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만큼 세상의 논리로서는 바로 사랑이 나오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요셉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아랑이 나오지 않느냐.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들을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이제 이렇게 하셨다. 예, 그것이 이제 50장에서 나오는 거죠. 마지막 고백. 자, 47장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서 야곱이 나그네 세월을 이렇게 보냈다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참, 이제 바로 요셉이, 그죠? 예, 결국은 이제 야곱이 이제 바로 왕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애굽에 와가지고, 고백이죠. 그죠? 험악한 시간을 보냈다. 결국은 이제 또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그죠? 그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하늘의 성을 그죠? 예. 하늘의 그 예루살렘 성전, 하늘의 성전을 위해 가지고 그죠? 그걸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장막을 지냈고 나그네로 살기를 예? 예. 누구에게나 그죠? 스스럼 없이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장막 속에서 거하면서 자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에 그 야곱의 회상을 통해서 그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험한 길을 살았다는 걸 고백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다 나그네 삶이지만은 아브라함처럼 결국은
그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장막에 살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크게 성을 짓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들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너무나도 크게 이 땅에서 막 좋게 부와 환경 만들어가 어마어마한 님들 뭐 40년 동안 짓고 몇십 년 동안 지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거 후대가 다 누리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시큰 지어놔봤자 헛되고 헛되다. 왜? 내가 이걸 다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좋은 일만 하고 가는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다 누리니까 참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반드시 그렇다고 가지고 뭐 좋은 집을 짓지 말고 살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어디다가 진정한 가치를 둬야 될지 그 얘기죠. 자, 49장 넘어갔습니다. 야곱의 유다의 후손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이제 복종하로다. 그래서 49장에는 결국은 이제 그 야곱의 유언과 죽음 내용이죠.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모든 그 아들들한테 어떤 유언을 하고 죽는데 결국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죠?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이제 홀이 나온다는 거죠. 왕의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팡이, 예, 그래서 다스리는 정치 권력. 그래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실로 오실까지 미치는 이는 그에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자, 그래서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왕권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다음에 이제 5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그리고 50장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 50장 20절과 50장 25절하고 마치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45장도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아니, 죽이보다야 팔아먹자 해가지고 나를 팔았지만은 결국은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그죠?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했죠.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바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그래서 애굽, 애굽의 그 7년 6년 동안 곡식을 저장했기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국가들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됐잖아요. 물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바로 누구 그 야곱 자기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들이 그래서 70명을 다 먹고 살게 하다가 결국은 또 곡식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당신들의 생명을 또 구원하게 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로 보면은 뭐 인간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왜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느끼고 자기가 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죄에 대한 징계를 하고 죄에 대한 행보를 묻는다는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은 그 근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예. 죽다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죽을 생명인데 국년에 들어가지고 자기 동생을 그죠? 총리가 됐기 때문에 살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와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자유의지 부분을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의 행위로
히스토리, 역사가, 그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로만 보이든지 아니면은 오직 하나님의 주 이야기로만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섭리라 그랬을 때는, 그죠? 하나님이 작정된 뜻, 계획, 그걸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 포함 안 된 일이 있다면 이건 이원론이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고, 그죠? 지존자가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죠? 의지를 가진 유일한, 그죠? 상대의 의지가 없잖아요. 절대 의지잖아요. 그 절대 의지 속에서 뭡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해 가지고 생겨난 의지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죠? 바로 하나님의 이 조정 아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말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그 시간 세계 속에서는 뭡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하고 그 책임을 무례하는 그런 존재로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같이 보지 않으면은 우리 사고가 알게 모르게 모든 것을 바로 심각한 범죄 행위라든지 우리 잘못을 제대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작던 섭리 속에 되어진 일들이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잘못과 회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참 안타까운 하나님에 대한 범죄에 대한 고백 이런 것이 잘 없게 되고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이래도 하나님 뜻이고 저렇게도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이상하다. 분명히 뜻은 맞는데 뭔가 모르게 이상한 그러한 사고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포함 관계에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안에, 그죠? 자유의지가 있다. 그죠? 그거를 느끼게 만들어 놨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게 의해 가지고 다 돌아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장, 50장 25절에서 요셉의 유언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그 출애굽할 때 결국 마지막에 이제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야곱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요셉이 교육을 받았겠죠.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에 제 땅을 준다고 한 말씀대로 요셉도 소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런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요셉이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런 신앙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아무튼 일단 애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중에는 이제 자라면서 그만큼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죠? 미움을 요셉도 결국은 어떤 의미로서는 그만큼 징계를 받은 거죠. 어릴 때 너무 그죠? 아버지 편애를 받아가지고 그죠? 형들을 미운 말도 하고 그죠? 어. 할 말 안 할 말 같이 하냐고 막 해버리니까 그만큼 요셉이 철이 없는 거죠. 그렇게 자란 요셉이 결국은 이제 팔려가지고 있다 보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엄청난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바로 하나님 말씀도 기억나고 아버지한테 들은 말씀도 기억나서 아마 또 이러한 또 유언을 하지 않았나.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뭡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돌아갈 것은 내 해결을 메고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마지막 우리 소망인 것이죠. 결코 애굽, 풍요하고 물질과 부가 가득한 이 애굽이 아니죠.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영적 가나안 땅 바로 하늘나라로 반드시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내 해골을 어디에 묻어라. 가나안 땅에 묻어라. 내 해골을 어디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끔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한테 남길 마지막 유언도 바로 이 부분이죠. 반드시 너희들도 바로 나를 따라가지고 나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여러분과 또 저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항상 시간이 있거나 없거나 때를 가지지 말고 또 교훈하여서 참된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형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그 창세기 22장 이후부터 또 50장까지 개략적으로 창세기 서론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대략적으로만 살펴봐도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작정된 섭리에 따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그 가운데서 수많은 범죄와 잘못을 통해서 참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또 선으로 바꾸어서 참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큰 은혜로 우리를 마지막 하늘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참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진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내가 물론 가정 속에서는 열심히 누구보다도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오직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